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면 좋을지 생각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에는 감사 혹은 찬양 시들 중에는 성경시대 때 유대인들이 어떤 특별한 의식을 행할 때 사용했던 시들이 있어요. 그 시를 일반적으로 할렐시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할렐시. 예, 이 할렐시는 세 할렐시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는 첫 번째 할렐시라고 불려집니다. 이 1할렐시는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6월절에 낭송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제 113편은 6월절 식사 전에 낭송했고 115편에서 118편까지는 식사 후에 낭송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1할렐시 중에 네 번째 시입니다. 저자는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보겠죠. 왜? 저 시편 저자는 성경에 기록되거나 혹은 기록되지 않거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죠?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잘 읽어보면 그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개인적인 은혜, 구원의 체험을 통해서 마음 깊이 감사하는 그 마음. 그래서 나는 평생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또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서원하고, 이 서원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이행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담긴 찬양시가 116편입니다. 바라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편 116편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시인은 어떠한 은혜를 입었고 또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아멘. 12절에서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처음부터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내가 진짜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궁금해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은혜를 생각해 봤더니 내가 어떻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갚을 수 없는 그 마음, 보답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의문 얘기입니다.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본시에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여러 가지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새벽에도 나눴는데요.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앞에 우리가 본문 말고 그 앞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은 매우 순진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순진하다라는 이 말은 좋게 말해 순진하지만 어리석은 그런 마음, 즉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진짜 좋은 가르침인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 있는 그대로 다 믿게 되는 참 연약한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6절 보면은 순진한 사람으로 좋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런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오늘을 이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지금도 믿음을 지켜 살아가고 있는 이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진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사단의 그 어떤 유혹에서 이겨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혜로, 내가 가진 총명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16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아멘. 여기서 주께서 시인 얘기해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또 내 눈을 내 발을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눈물 넘어짐에서 구해 주셨다라는 삼중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시인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최고의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냥 내 영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눈도 붙들어 주시고 발도 붙들어 주시는, 그러니까 내 영과 육을 전체적으로 다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였다? 하나님이다. 나의 전인적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고백인 것이죠. 그 구원의 정도가 완전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인은 자신의 모든 삶에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았던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놀라움으로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일들을 내가 해결하고 내 경험과 내 능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해결했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맞죠? 그 모든 것이 누가?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 입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2024년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말로만 감사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진실되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행동의 모습이 13절, 14절이에요. 13절에서 보면 시인은 먼저 나는 구원의 잔을 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잔을 들겠다라는 것은 예배 의식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구원에 대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향기로운 찬양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어떠한 예배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인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인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다짐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시인은 하나님을 위한 감사의 제사, 즉 자신의 감사의 삶에 대한 결단이 거짓이 아니다. 진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서원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감사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자막을 보세요. 감사라는 것은 두 가지. 첫 번째, 시작. 맞습니까? 네. 은혜를 깊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2024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겐 자연적으로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 아멘.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돼요. 어찌 표현하지 않는데 그 은혜를 알 수 있을까요? 표현하지 않는데 어찌 그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국민일보 겨자씨라는 코너에 실린 한별 목사님의 간증 고백이어서 참 은혜가 되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에서 순교한 지 150주년 되는 해에 교인 100명과 함께 영국을 찾아 성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것은 정작 영국인은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존재를 많이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영국의 목회자 부부 250명과 함께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열린 성회에도 모든 좌석을 다 채워주었다고 합니다. 영국인들은 그 모습을 보며 기적이 일어났다고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설교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 와서 성경을 전한 그 사건,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순교당한지 아십니까? 평양 그곳에 목이 베이는 순교를 당하세요. 그 순간에도 성경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한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인데,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평양에 거주했던 이 목사님의 집안 어른이 복음을 영접했고 그곳에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전한 복음이, 그리고 그의 순교가 조선을 일깨워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 아주 중요한 이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 토마스를 보내준 영국 이곳에 제가 왔습니다. 이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그곳에 있던 많은 영국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어지는 기도 가운데서도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저 감사를 전했을 뿐인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사는 그냥 감정의 변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우리 상황 속으로 침투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줍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미래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인과 같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시인과 같이 너무나 감사해서 혹시나 내가 그동안에 못 드려진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나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게 주신 내가 너무나 큰데 내가 어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 예배를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15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양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시인은 이럴 때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은혜를 모른다면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한 단계 좀 더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자라는 그 시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뭐가 따라옵니까? 고난이 따를 때도 있고 핍박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의 고통은 이로 표현할 수 없는 자기 자신만 아는 아픔이죠. 이 고난의 고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인이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시면서 15절에 보시면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하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임을 시인은 경험했기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서 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자유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럴 줄 알고 저는 욥 말고 다른 사람을 들고 나왔습니다. 욥도 고난하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근데 저는 다윗을 얘기하고 싶어요. 다윗이 몇 세 때 왕이 되겠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사무엘로부터 17세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것도 자기의 일에 충실하고 있는 양들을 돌볼 때 갑자기 불러와서 불림을 당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 왕으로 추대되어서 왕궁에 가서 왕 노릇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가 몇 세 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37살 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무려 20년이 지난 후에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그 20년 동안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왕이 가져야 할 학식을 쌓기 위한 공부를 했습니까? 아니면 왕궁의 법도를 알기 위해 예절 교육을 20년간 배웠습니까? 아니죠. 뭐 했습니까? 도망쳤어요. 누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쵸. 사울 왕의 아주 그냥, 사울도 참 대단한 집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1년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10년 이상은 쫓아다녀요.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결국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20년간의 그 고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그의 고난, 도망자의 삶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그 신하들, 왕과 신하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했습니다. 자신을 따라오던 신하들, 믿고 따라오던 신하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까지도 간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 뭐 한 사람입니까? 감사한 사람이었어요. 시편 40편 1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심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감사는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를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통해 표현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그의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더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 모든 고난 때문에 내가 예배를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목숨 걸고 예배하겠습니다. 결단, 행동이, 표현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8,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뭐냐? 감사에는 놀라운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개인적인 감사를 공동체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시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혼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글과 14절과 같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이것을 지키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는 표현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속에서 완성돼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오직 한 개인으로만 연결된 게 아니라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공동체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탄생한 교회, 이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교회를 뭐라고 명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 즉 공동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 신앙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가면 내 신앙을 다 지켰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어린 아이들의 신앙이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주신 은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와 교육을 임할 때 신앙은 멈추지 않고 날마다 더 성장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아멘. 무슨 뜻입니까? 감사의 신앙은 혼자가 아닌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가장 좋은 도구가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여있는 그 구역 안에서, 기관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날마다 감사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시작은 성경에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하죠. 안식 후 첫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에 함께 모여 부활하신 하나님께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주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가장 핵심이 뭐여야 될까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이를 기억하면 우리는 모이면 감사의 고백이 넘쳐야 합니다. 절대로 험담하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나누면 앞에서 나눈 것 같이 순간의 감정의 변화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를 송두리째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지만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은 오랜 연구를 통해서 감사할 때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가 어떤 것인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하면 그 결과가 그래요. 감사하면 사랑과 열정 또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그 뇌의 좌측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전전두피질. 여러분 혹시 도파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곳에서 생긴다잖아요. 그 전전두피질을 매우 활성화해 준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상황을 리셋이라고 얘기해요. 리셋, 재설정한다. 즉 리셋 버튼을 다시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가 감사할 때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죠. 이런 감사의 효과를 실제로 자신의 삶에 적용한 샌디 셔먼이라는 여성이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노트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그의 불행한 삶이 행복의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헬렌 켈러 아시죠?
삼중고를 겪은 이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인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얼마나 힘든 한 해였습니까? 얼마나 고난의 연속으로 고통이 심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구원받았음에, 오늘 예배할 수 있음에, 풍성한 교회 교인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버리고 감사의 온 마음을 다해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나눠야 돼요. 공동체 안에 나눠야 돼요. 우리 구역 안에, 기관 안에, 교회 안에 감사가 충만한 우리의 복된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도 2022년 마지막 주인 오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던 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일. 이전합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덧없이 오고 가는 인생 그 뜻모를 외로의 의미를 헛된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갈 길을 몰랐으나 주님은 나를 이끄시어 가장 복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거절할 수 없는 부피로 다가온 사랑의 주님, 그의 생명의 빛에서 나는 거듭났네.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제 내 영혼의 주인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아멘. 이제 기도합니다. 지난 2024년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라도 주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없었음에 여러분 이 시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표현,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참석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혼자만의 감사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용기와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이 없었음을, 하나님 만지심이 없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음을, 그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내가 감사를 하나님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표현하겠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나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엔 더 많은 감사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 하셨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다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때로는 피할 바위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 오늘 시편 116편의 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또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감사 예배를 최선을 다해 올려드리는 그동안의 형식적인 예배를 다 벗어버리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일찍 나와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감사가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구영 안에서 기관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감사를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로 표현하겠다라고 서원하는 모든 풍성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